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특별히 말씀,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방금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이 시대에 그 어떤 곳보다 우리의 동포인 북한 주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북한과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서울에서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서울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다지 다른 곳을 왔다 갔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새벽에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고 밤에 사택으로 돌아가고 벌써 4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4달 사이에 참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12월에는 막 눈밭길을 그렇게 밟고 지났는데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었죠. 어제 밤에 말씀 준비하고 밤늦게 돌아가는데 그 바람 많이 부는데 벚꽃이 또 땅에 떨어지고 떨어진 벚꽃이 다시 또 바람에 일어가지고 막 하늘을 휘돌아도는데 그 겨울에 눈보라 치는 것처럼 예뻤습니다. 춥기도 했고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 어쩌면 여기에는 서울에서 나셔서 일평생을 서울에서 생활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서울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곳,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곳, 자녀들 공부시키는 곳, 서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사니까 산다 내지 그런 건가? 왜 사냐? 왜 사냐는 질문들 어떤 분들이 하는데 그건 좀 너무 거창하고 조금 줄여서 왜 여기 사냐라는 질문을 드릴 때 왜 여기 사시는가요? 혹 교회가 좋아서 여기 산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가식적인 분들도 혹시 여기 있으신가요? 예, 왜 여기 살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진달래 목련 벚꽃 한꺼번에 펴가지고 우리는 한 방에 보낸다 이런 거 좋아하셔서 여기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왔다.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사셨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예수님 마지막 몇 년이잖아요. 사셨던 이 세상에 계셨던 년수 중에서 마지막 몇 년이고 사실 많은 30년 가까이는 저쪽 윗동네에서 사셨잖아요. 나사렛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감수하시면서 변방에서 사셨거든요. 변방에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4장을 시작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새벽기도 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시험 받고 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으로 물러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옛말에는 말은 제주도 사람은 서울 이렇게 해서 중심지로 보내야 된다는 우리도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다면은, 혹 우리도 그런 생각 때문에 서울에 와 있다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시간들을 변방에서 북쪽 끝에서 나사렛 지방에서 갈릴리 옆에서 사셨다가 이제 30이 지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러실 점에는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럼 저 남쪽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있는 그 유대 땅, 남쪽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광야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은 물론 갈릴리로 쭉 이어지긴 하지만은, 이제 세례자 요한이 활동한 무대를 생각하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위쪽으로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 얼핏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은 핵심지, 중심지, 수도로 진출하는 듯이 보이는데, 잠시 그렇게 보이는데, 뭐 세례 받고 나서는 이제 시험 받으시고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이 일이 뭔가? 예수님은 왜 본격적인 사역들을 그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 도시 근간에서 하다못해 경기도라도 있든지 그러시면 좋겠는데 아예 끝으로 물러가시는가?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많은 부분은 사실은 거의 다 위쪽 지역에서 하게 되십니다. 밑으로 잘 안 내려오세요. 가끔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그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왜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가 성경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 없이 어쩌다가 상황이 이끌려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됐던 일이다. 이미 준비됐던 일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한 구절이 15절,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한 구절은 사실은 이사야에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조금 변형은 있긴 하지만 구약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한번 저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구나, 짝짝짝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신 거다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 정도만 해도 좋긴 합니다.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하였는지 관심도 없는 것보다는 그 정도, 예수님께서 다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까지만 가도 좋은데, 이왕 그까지 간 김에 조금 더 갈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서에서 있었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하신 일들, 사역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서에서 실제 이 말씀은 어떤 뜻,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예언하는 것일까라는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사야는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이 배경은 먼저 7장부터 대충 이사야 7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남쪽에는 유다란 이름으로, 유대란 이름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뭐 둘이 친할 때도 있고 뭐 둘이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한때 아하스 왕 때인데요. 한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이민족하고 연합을 맺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옵니다. 이제 남쪽 유다에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사실 구약의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민족들 어떤 외적으로부터의 침입들을 허락하시는 이유의 주된 이유는 대부분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하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 악행들을 베풀 때, 하나님께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벌로 깨우치시려고 이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것 참 많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합니다. 이 유다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공격하지만 사실 더 문제는 이 유다 자체에 있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문제가 사실은 더 큰 문제지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징벌 내지 그런 것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올 때 유다가 당연히 취해야 되는 그 반응들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그들에게 요구되는 바인데 이 유다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혼나는데 혼날 때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 유다의 그 다음에 진행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울부짖고 힘들어 하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아스 왕한테 찾아옵니다.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자기 백성의 고통을 참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게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스 왕이 구하지 않았어요. 아직 구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주시는데 아스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사야 7장 10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게. 뭐든지 징조를 사인을 구해봐라. 내가 사인도 보여주고 구원도 해주고 다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나는 사인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가식이에요. 이때 아하스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사실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을 했거든요. 조금 멀리 있는 아주 강대하고 큰 나라에게 원조를 청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원조만 오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는 아는 거죠. 아하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든지 회개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중에서조차도 회개치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마음은 또 다른 의지할 것,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지금 아하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 아는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럼 내가 사인도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조차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인간들의 무지몽매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된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사야 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이 9장 1절 2절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받으시고 준비가 다 되신 후에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마태가 이 사역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인용하는 구절에서 살펴야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경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지금 유다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한테? 유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 근처, 갈릴리 근처,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란 말이죠. 이쪽은 누구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예요. 지금 이사야 상황 가운데서는, 문맥 가운데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서 9장에 와서, 9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거든요.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구원하는 도시 이름은 스불론 납달리 북쪽 지방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사야 상황 가운데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인간들의 상황, 인간들의 원함, 인간들이 바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힘드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이 이 문맥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들은 하나님께 배역하며 반역합니다. 그러나 변방에 있는 곳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외적의 침입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사용하셨다고.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이었을 때가 참 많다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핵심적인 예루살렘까지 침공되고 함락된 적은 몇 번 없었어요. 대부분 침입해 들어오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침입들을 막아서 주시고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관심 가지고 우리가 중심돼서 봐야 될 곳들은 들어오다가 말았거든요.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위쪽은 계속 끊임없이 변방지역, 국경지역은 끊임없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침입에 노출되며 고통을 받았어야 했단 말이죠. 잘못은 저쪽에서 했는데, 그렇죠? 사람들 많고 더 높은 사람들 많은 저쪽 핵심 지역 수도에서 더 많이 잘못하고 더 많이 우상숭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배역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이 고통받아야 돼서 외적의 침입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까지 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주셨는데, 오히려 변방지역에 시골이라 사람도 몇 없어요. 그 변방지역의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못할 때마다 혼나는 거예요.
제 애들이 잘못하고 내가 뭐 더 많이 혼나는 거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서글픔들이 있었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무슨 다른 이유를 찾기 이전에 혹 우리의 회개치 않음을 살펴보아야 되지는 않을까,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저들을 빨리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혹 하나님께서 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아파서 그랬든지 고통받아서 그랬든지 그 사람들은 끊임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릴지. 오히려 서울 수도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조금 배고프다, 점심때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힘드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들이 그렇게 절박할지, 혹 이 시간에 주께서 오신다고 그러셔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오시지라고 이야기하실 분들,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내일 새벽에 주께서 오신다 그러실 때 그 두 손 들고 환영할 사람들보다는 한 달만 있다고 오시지, 많을 것 같아요. 손주 크는 거 이제 막 재미 들리신 분들, 그 아까워서 어떻게 가신대요? 애들 장가는 보내야 되는데. 애들 멀리 한참 떠나보냈다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몇 년 동안 못 보던 우리 아들내미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된다 싶죠? 내일 모레 어벤져스 요즘 시끄러운데 요 강남대로에서 촬영하거든요. 주일 아침에 그거는 보고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어른이신 분들 중에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또 그것 본다고 새벽부터 나가 있고 예배 드리러 안 오는 애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예 강남대로를 다 막아버리면 좋겠는데 한쪽 차선만 막는다 그러니까 또 괜히 그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옆에 지나가다 찍히기라도 하면 자기가 영화에 나올 줄 알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어벤져스 보고 지구는 어벤져스가 지키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광고라도 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 사실 얼마나 또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이 말씀 앞에 참 가슴 아픈 거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누구 글을 좀 옮겨봤습니다. 도덕적이고 심리적 치료적인 이신론자 이런 용어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와 멜린다 런드퀘스트 덴튼 미국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들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종교, 이런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다. 이분들 표현이죠. 이런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서 기독교를 밀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집사,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막 일 뒤치다거리하고 누구 챙겨주고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집사, 우주적인 치료사, 또 요즘엔 치유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 치유, 상한 마음 치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또 이제 그런 우주적인 치료사 그것을 결합해 놓은 그런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아무 때나 달려와서 아무 문제든지 맡아주며 뭐 묻지도 않고 묻지마 뭐 그 해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묻지도 않고 맡아주며 자신의 백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 행복하게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구 옆에 사람은 전혀 안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 행복하게끔 전문적으로 도와주지만 그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너는 어땠냐 뭐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냥 필요하면 도와주고 필요하면 뭐 해결해주고 필요하면 치료해주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스미스와 덴튼이 이 종교를 도덕적 치료 이신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 이야기인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들하고 똑같은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느새 참 많이도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는지. 그런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변방에서 소외받고 헐벗고 굶주림에 지쳐있고 찢겨있고 상해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말씀 들었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실 분들 이곳 가운데서 아무도 안 계실 텐데, 문제는 이곳에서 서울에서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얼마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의미는 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더 마음 쓰고 계실지 모른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서울 가운데 살고 있는 의미는 뭔가? 당연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도 찾아오실 것인가? 3번 사도행전 8장 5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시티 오브 갓이라고 했습니다. 제 표현은 아니고요. 사도행전 8장 5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상황은 아시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흩으시죠. 사울 핍박하는, 바로 이 구절 전에 사울이 핍박하는 거 나오거든요. 스데반 순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핍박 가운데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중에 빌립 집사라는 어떠한 분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는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밑에 제가 옮겨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시, 중심지, 수도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 욕심만 부리는 그런 패역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 베푸시기를 더디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도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주셨던 약속과 같이 어떻게 주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그리고 유대에 전파되고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말씀이 전파되면서 온 세계 만국으로 전하여질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도 전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환상이라는 것을 보죠. 밤에 마게도니아로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이 길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죠? 그리고 간 곳도 사도 바울도 여전히 도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패역하던 그 도시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근거지, 베이스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이 도시, 어쩌면 가장 폐역하던 그곳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사용하셔서 그곳으로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지금도 많은 경우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를 하실 때 그 나라의 특별히 핵심 지역들로 많이 들어가십니다. 일단 그쪽에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그쪽이 그래도 지방보다는 선교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연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복음이 들어갈 때 저항이, 그러니까 시골이 좀 고립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색깔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주로 선교를 하실 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서 사역하시고 거기서부터 확장해 나가시는 것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못 믿겠어? 내가 사인이라도 보여줄게. 그 사인조차도 거부했던 그 도시들이 이제는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주의 복음을 붙들고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내가 왜 서울에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이 도시에 살아야 되느냐? 사택에 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사택에서 나와서 이제 굴다리를 지나게 되거든요. 굴다리 위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돌아서 나가서 신사역 쪽으로 가는 방향 굴다리가 있는데 굴다리 그 위가 지나는 거 고속도로예요. 그 고속도로 지나면서 뭘 해야 될까요? 고속도로 지나면서 저처럼 제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꼭 이렇게 말씀 중에 하니까 지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그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차들 지나가는 저 차들처럼 복음이 저 차들처럼 그렇게 저 고속도로 따라서 퍼져갔으면, 아직까지 저 남쪽 나라는 그 서울 경기 지역만큼 복음화율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많이 컸던 부산 지역도 아직까지도 10% 뻥이고 사실 10% 안 되거든요. 8% 미만이에요. 남쪽 나라들은 아직,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 이야기고, 이단 이상한 종교들 다 합쳐서 이야기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고속도로 지나다니면서 여전히 우리의 복음들이, 우리의 말씀이 저 길 따라서 더 전파되어야 되는데, 아니 저 길을 넘어서 바다 건너 곳곳 만방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여기다가 교회를 두셨대요? 아파트 주변에 있으니까, 주변에 아파트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아파트 사람들 많은 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왜 여기다가 두셨대요? 아파트 사람들 다 와도 우리가 감당도 못해요. 이거 10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20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여기를 두셨대요? 한 번쯤 물어야 됩니다. 그 외국에 박사 공부까지 하신 교수님, 목사님, 뭐 때문에 우리 교회 부르셔가지고 어려운 말씀 하시게 하신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 한 번쯤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러신대요? 주변에 딴 교회 많거든요. 흔한 그냥 평범한 다른 교회 많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옆에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 모신 교회 둔 것, 그런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해도 굳이 순수함을 지켜나가면서 그 고귀함들을 우리 종교의, 우리 기독교의 그 순수하고 정결하며 고귀함들을 지켜나가며 그런 교회 하나쯤 있어야 되겠기에, 그냥 우리만 살아남아서 겨우 하나 있는 것 아니고 이 좋은 게 저 고속도로 펼쳐나가는 것처럼
방방곡곡에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기에 그냥 다른 평범한 흔한 교회들 주변에 많아요.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교회도 하나 있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들을 허용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사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여기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것 있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뭐 하나 하나님 더 해주십시오. 뭐 눈앞에 부족한 뭐 하나 이것 더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이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변방을 찾아가셨어요. 갈급하고 사모하고 안타까워 부르짖는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 자신만 돌아보는 그런 종교는 아까 전에 인용드렸던 스미스 덴튼이 이야기했던 그 기독교 아니래요. 그건 이신론이래요. 구약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하는 성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패역함이 많았던 그 도시, 하나님의 경외함도 하나님의 기다림도 사모함도 없는 저들, 그들에 비해 외적들의 많은 침입에 고통받으며 그들의 마음이 구원에 갈급해 있는 스불론 납달리에 주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흔한 이 시대의 그 조류에 휩싸인 수많은 교회의 모본들을 굳이 우리가 택하지 않으려는 것, 개혁주의를 순수하게 가장 순결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시티 오브 갓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서울이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참으로 여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 지역으로 각 심령 가운데 모든 계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